불행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행복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문장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대변하는 문장이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햄릿의 대사, 즉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쇼펜하우어를 스승으로 간주했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위한 대전제로 삼기도 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나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나 신은 죽었다는 모두 인문학적 발언들이다. 신학적 이념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삶과 죽음이 문제로 규정되어 있다. 영화 속에서도 죽을래 살래 라는 대사가 중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평생을 좌우한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주어질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대전제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문구 하나로 대변된다. 지극히 염세적이다. 학자들의 설명대로 주장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염세주의적인 말이다. 정말 그럴까? 모든 인생이 정말 고통뿐일까? 이런 질문은 쇼펜하우어의 것이 아니다. 그의 철학을 접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 했던 니체는 이런 질문으로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아직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그 다음의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거듭해야 할 때다. 이를테면 극장에서 비극을 관람할 때는 그 비극 속에 몰입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비극에 몰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타르시스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아플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아파봐야 한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눈알이 빠질 정도로 눈물을 쏟아보아야 한다. 절망을 할 때도 대충 절망하다가 이제 그만 하고 돌아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문구로 묵상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되새김질하며 그 문장이 가져다주는 인식에 몰두해 봐야 한다. 수많은 또 다른 문구들이 엮여들 때까지 견뎌야 한다. 세상은 생지옥이다.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이다. 세상은 고해이다. 세상은 눈물로 채워진 바다이다.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떠오를 때까지 견뎌주어야 인식이 온다. 힌두교나 불교는 이런 인식을 거쳐야 주어지는 깨달음을 가르치려 했던 종교들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말마의 고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살아생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란다. 상상도 못할 고통이 될 것이다. 얼마나 아플까? 살아있는 자들 중에는 단 한 번이라도 죽어본 자가 없어서 그 고통의 내용을 접할 수가 없다. 그래도 사람은 잘 알고 있다. 죽음만큼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삶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모든 인생이 고통인 이유.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56장 마지막 문장이다. 그것도 주 문장이 아니라 부문장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토록 가볍게 처리된 문장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대변한다.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이 문장을 보물찾기 형식으로 자기 책 속에 숨겨 놓았는지도 모른다. 거북이가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알을 낳고 모래 속에 숨기듯이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내고 인식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말이 알이라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인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누구나 고통은 싫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란 말인가? 만약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자살 이론이 된다. 자살을 종용하는 철학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56장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 속에는 자살하라는 소리가 없다.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으며 자살을 떠올린 것은 독자의 실수이다. 56장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소리는 한결같다. 언제나 노력한다. 노력은 무한히 나아간다. 노력이 없는 것은 없다. 모든 노력은 부족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만에서 생기므로 노력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고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이어지다가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말로 끝난다. 여기서 우리는 종합적인 인식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살고자 할 때 직면하는 현상은 오로지 고통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꿈이 무엇인가? 사람은 이런 질문과 함께 성장을 거듭한다. 안 되는 것이 먼저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이다. 불행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비극이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비극적 인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든 쾌감이라고 부르든 정화라고 부르든 이름은 상관없다. 그 이름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주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다. 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성장시킨다. 불행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행복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문장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대변하는 문장이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햄릿의 대사, 즉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쇼펜하우어를 스승으로 간주했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위한 대전제로 삼기도 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나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나 신은 죽었다는 모두 인문학적 발언들이다. 신학적 이념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삶과 죽음이 문제로 규정되어 있다. 영화 속에서도 죽을래 살래 라는 대사가 중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평생을 좌우한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주어질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대전제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문구 하나로 대변된다. 지극히 염세적이다. 학자들의 설명대로 주장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염세주의적인 말이다. 정말 그럴까? 모든 인생이 정말 고통뿐일까? 이런 질문은 쇼펜하우어의 것이 아니다. 그의 철학을 접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 했던 니체는 이런 질문으로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아직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그 다음의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거듭해야 할 때다. 이를테면 극장에서 비극을 관람할 때는 그 비극 속에 몰입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비극에 몰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타르시스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아플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아파봐야 한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눈알이 빠질 정도로 눈물을 쏟아보아야 한다. 절망을 할 때도 대충 절망하다가 이제 그만 하고 돌아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문구로 묵상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되새김질하며 그 문장이 가져다주는 인식에 몰두해 봐야 한다. 수많은 또 다른 문구들이 엮여들 때까지 견뎌야 한다. 세상은 생지옥이다.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이다. 세상은 고해이다. 세상은 눈물로 채워진 바다이다.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떠오를 때까지 견뎌주어야 인식이 온다. 힌두교나 불교는 이런 인식을 거쳐야 주어지는 깨달음을 가르치려 했던 종교들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말마의 고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살아생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란다. 상상도 못할 고통이 될 것이다. 얼마나 아플까? 살아있는 자들 중에는 단 한 번이라도 죽어본 자가 없어서 그 고통의 내용을 접할 수가 없다. 그래도 사람은 잘 알고 있다. 죽음만큼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삶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모든 인생이 고통인 이유.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56장 마지막 문장이다. 그것도 주 문장이 아니라 부 문장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토록 가볍게 처리된 문장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대변한다.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이 문장을 보물찾기 형식으로 자기 책 속에 숨겨 놓았는지도 모른다. 거북이가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알을 낳고 모래 속에 숨기듯이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내고 인식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 말이 알이라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인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누구나 고통은 싫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란 말인가? 만약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자살 이론이 된다. 자살을 종용하는 철학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56장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 속에는 자살하라는 소리가 없다.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으며 자살을 떠올린 것은 독자의 실수이다. 56장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소리는 한결같다. 언제나 노력한다. 노력은 무한히 나아간다. 노력이 없는 것은 없다. 모든 노력은 부족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만에서 생기므로 노력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고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이어지다가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말로 끝난다. 여기서 우리는 종합적인 인식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살고자 할 때 직면하는 현상은 오로지 고통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꿈이 무엇인가? 사람은 이런 질문과 함께 성장을 거듭한다. 안 되는 것이 먼저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이다. 불행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비극이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비극적 인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든 쾌감이라고 부르든 정화라고 부르든 이름은 상관없다. 그 이름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주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노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다. 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성장시킨다.